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두려움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아전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380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우리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꼬인 인생이 풀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르지요. 열심히 믿어도 억울할 때가 있고, 열심히 부르짖어도 손해볼 때가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참아야 하는 일은 더 많습니다. 특히 직분을 가질수록 더 참아야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능력이나 직분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기적을 행해야 하고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지금 말씀처럼 8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또 착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다. 지금 8절의 단어 동정, 불쌍, 겸손, 어찌 보면 되게 약해 보이는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출발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시면서 왜 8절에서 말씀하신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왜 부르셨는가?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복을 주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욕 받으셨습니다. 악한 일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용서를 비셨습니다. 복을 빈다라는 것은요, 착한 말을 몇 마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God bless you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고 이 복들은 반드시 나에게 머물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복수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복수해야지만 시원하다, 내 마음이 풀어진다, 복수해야지만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지만 내 삶이 꼬여있는 이 마음이 풀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다른 기도 하지 않으셔도 딱 그 이름만 불러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수에게 매여서 나의 인생이 원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다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원수만 생각한다면 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우리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원수를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나만 원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의지할 때 오늘의 하루가 절대로 헛된 하루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하루,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은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창고에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이야기를요, 다음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좋은 날 원하는 것을 욕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마음을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좋은 날 사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네 혀를 지켜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따라라. 지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평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구해라. 그리고 화평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화평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내 스스로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갚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저 사람 어떻게 어렵게 만들지? 여기에 빠지는 거 결국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상처를 줘야 된다는 마음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셨습니까? 육적으로 누군가를 찔러서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라 하는 자, 욕이거든요. 원어로 욕인데, 욕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너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악으로 떨어진다. 옳은 길을 선택하여라. 그러면 그 옳은 길은 화평을 선택해라. 화평의 길로 나아가라.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내 삶은 고난입니까? 고난입니까?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시선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너희는 화평을 택하여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아도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비방할 수도 있다. 괜찮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부르심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사랑하셔 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아야지만. 손해를 봐야 돼. 손해를 봐야지만 내게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요,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넌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만한 축복이 있을까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은혜의 길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간증을 읽어보면서 여자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신 것 같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 남매 쌍둥이인데 아들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폐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의사시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이제 받았을 때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놀이터에 가는 거라고 합니다. 딸 때문에라도 놀이터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강하게 노는 남자아이들을 볼 때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장애가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대요. 자폐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병원에서는 대신 어머니와 아들은 이곳에 머물러 계셔야 하고 아빠와 딸과 잠시 떨어져 지내셔야 합니다. 한 1년 동안 떨어져 지내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많은 사랑하는 기도하는 지체들이 말해주기를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남편에게도 당신이 필요하고 딸에게도 당신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냥 방법을 좀 찾아서 치료받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은 장애가 있는 내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들은 힘들고 자해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의 복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분이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딸에게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증하신 이 분은 딸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딸을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을 이야기하신 이후부터 완전히 복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의 개인적인 삶에 복이 충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떠난 순간에 어려움도 당했고, 하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또 그 복으로 인하여서 조카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많은 재산을 받은 것이 복이라 생각했지만 조카는 그 재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아니라 소돔이라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었고, 조카의 가정이 어려워지게 됐고, 어찌 보면 조카의 부인은 또 죽게 되어졌고,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복을 흘려보낼 거라 하셨는데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하셨으니 그 복을 믿고 또 이 복을 흘려보낼 선택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다 억울한 삶이었어요. 다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우린 끝까지 형제들 원망하고 내가 이 형제들 다시 만나면 복수하겠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을까요? 총리가 되는 순간에 드디어 때가 왔다, 갚아야지, 내가 당한 거 다 갚아줘야지. 하지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의 상황이 좋아져서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악을 복으로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저와 여러분이 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증거되어서 지금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움켜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부르심, 요셉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이 방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이유 없이 불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의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에게 빠져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기 원하고 어찌하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빛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마음을 두고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늘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따스한 그 시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정으로 무너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